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으로 총 6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면 분명 이 창세기 24장의 본문에 실려있는 이야기는 꽤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닙니다. 이 24장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고작 80절가량 언급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늙은 종의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의 활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살아가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23장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40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내온 오랜 세월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느라 고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떠나며 하나님께 훈련받고 단련된 인생을 범사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 믿음의 동역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룬 이 늙은 종,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있기에 더욱 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다시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시련과 시험이 있는 험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함께 하신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지내오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도 될 만큼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의 기준은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시련의 삶을 살았어도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한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나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서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세월을 보내며 믿음의 성장을 이룬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상대를 찾아오는 중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아직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아내를 얻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의 늙은 종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허벅지는 사실 남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하도록 한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 받은 그곳에 손을 넣고 한 맹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의 결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대한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세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배우자를 찾지 않는 것, 즉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그 배우자를 얻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배우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향 땅 가족들 중에서 사람을 찾되 여자를 찾거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 여자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미련을 가지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결혼관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믿음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배우자가 될 사람의 기준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그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분명한 결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 결국 우리를 점점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단력이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과 같이 순종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분명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의 성격은 세상의 유혹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의 자녀들의 결혼과 혹은 나의 결혼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혼관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서 자녀로 이어지는 계승을 이루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는 번영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기고 협력을 구한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들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며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곧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결혼 혹은 나의 자녀의 결혼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시련과 시험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서 함께 늙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민을 나누며 어려운 일들을 나누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혼관을 올바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에게서 자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고 이어가게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